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한계시록 5장 4절로부터 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같이 교독할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예언서이기도 하면서 또 그 일곱 교회,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요한이 깨달은 말씀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는 편지, 서신서이기도 하면서 또 이 역사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기록한 묵시문학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시간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또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매우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속성과 그 특징들을 잘 알면 또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첫 시간에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가운데 이제 서신서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1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 있어요? 바로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미 신앙을 정말 놓으려고 하는 자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또 권면과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말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이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과 또 칭찬과 그분의 이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예언과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5장인데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 구조가 있죠. 서론을 했고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예언서이기도 하고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보다는 훨씬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잘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4장, 5장은 이 심판에 대한 서론의 인트로덕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으로 시작되는 시리즈가 나오죠. 일곱, 인, 나팔, 표적, 대접.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일곱의 인과 나팔과 표적과 대접을 말하기 전에 그 심판이 이 땅에서 시행되기 전에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실 주체가 누구이신지, 또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이제 어떤 이런 간단한 것들을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4장과 5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하늘 성전의 환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상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3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본다면 4장부터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 성전의 그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뤄지는 모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4장, 5장인데, 도대체 그 하늘 이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의 이제 천상의 회의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회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4장, 5장이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말씀을 드렸죠. 6장이 일곱 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 나팔이 나오고 표적이 나오고 대접, 이렇게 역사의 일직선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복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표적, 대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이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나선형으로 반복적으로 네 가지의 주제, 네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불못 이제 사단을 집어넣는 최후의 승리를 하신 다음에 그 권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온 세상이 이제 완성되는 그 내용.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실 이 전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 초점이 다르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는 사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의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천상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또 심판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색깔이 이렇게 두 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것이 또 반복이 되는구나. 그렇죠? A와 A-가 비슷할 것이고,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B와 B-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4장, 5장의 구조를 보면 AB, A-B 구조로 반복적인 두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다. 어떤 내용인가? 4장의 앞부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그가 먼저 보는 것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것이 하늘 천상의 모습이에요. 하늘 천상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과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이 뭐 할까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게임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자체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또 맨날 예배만 드려. 지겨워.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분은요, 천국 가시면은요 지겨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이 천국에서는 계속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지루함, 답답함, 꼼짝 못함 이런 어떤 예배가 갖는 좀 힘든 것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천상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예배, 자유로운 예배예요. 정말 감동이 넘치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이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초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어린 양에게로 옮겨져요. 심판의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 그런데 그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보좌, 24 장로,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그런 모습. 결국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완성시키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들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이다. 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느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심판의 책,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이제부터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임을 온 만물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 그 행하시는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6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장과 5장이 바로 이 이후에 나올 모든 내용의 인트로덕션, 서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일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PT가 가끔씩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보면요, 4장과 5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봅시다.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초점이 처음에 누구에게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역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의 모든 존재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하시고 또 이 구원을 완성까지 하시는 구원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4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는 accomplished라는 말이 있고 또 fulfill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했다라는 것과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요,
이제 완료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쭉 진행되다가 미래 어느 시점에 끝나는 거. 그럼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의 시점 하나를 딱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처럼 구원이 시작이 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이미 끝났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하는 그 구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4장 5장의 내용은 그 첫 번째 구원을 완성하셨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구원의 재림, 완성을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비밀의 책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다 적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제 어린 양이 시작을 하시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완성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시여 창조주시여. 그 창조주시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배반한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불러오신 그 하나님. 또 그 일에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며 집 나간 그 자식들을 데리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머지 구원의 후편, 완성을 이제 시작하겠노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문서를, 명령서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을 볼 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계시는, 말하자면 우리의 먼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간 믿음의 선조들, 그 가운데는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고 또 12 사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있고 예수를 믿었던 우리 장인어른도 있고 다 주변에 그분들이 다 이 과거에는 안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있었던 성도들이겠네요. 이 두루마리를 받은 시점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시점이, 요한계시록 할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두루마기를 받은 것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AD 100년의 경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4장, 5장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PPT가 계속 문제가 좀 있는데 잠깐만요. 오늘 좀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장, 5장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하늘로부터 환상을 이제 보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게 뭘까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지,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에 나오겠지만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자,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봤어요.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랬더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보좌는 왕만이 앉을 수 있는데, 지금 환상 중에 보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마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형상만 본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광과 그 빛이 찬란해서 그가 그 형상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존재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 비유고요. 아마도 그 보좌의 모양보다는 색깔, 그 분위기에 요한이 지금 취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이 무슨 모세 같았다, 누구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다 이런 어떤 보석의 비유를 해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색깔을 찬란하게 뿜내는, 비추는 그런 돌들 아닙니까? 여기 보는 벽옥은 푸른색이에요. 푸른 빛이 쫙 비쳤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홍보석, 붉은색의 어떤 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 그 주변에는 무지개의 보좌, 그것이 이제 녹보석, 녹보석은 이제 녹색이죠.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는데 거기에 파란 빛과 빨간 빛과 또 무지개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어떤 그런 빛을 요한이 보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이제 본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그가 묘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 주변에 그렇게 있는데, 자, 누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주변에 있어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는 또 의자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 24 장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1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는 12 플러스 10인데 곧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이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뭘까?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24 장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묻으면 빨개지지 하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색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24이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순교를 당했던,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바로 성도들을 말한다. 자, 그들이 이제 머리에 뭐를 쓰고 있었냐면 금관을 썼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가 예비하에 놓으신 그 관, 면류관을 그가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받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로 금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또 7영이 나와요. 자, 보좌 앞에 켠 7등불. 여러분 7등불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구약의 성막 안에 보면은 등불 7개가 이렇게 켜져 있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니까 완전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보좌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의 영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생물이 또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 생물은 첫째 사자 같고, 둘째 송아지 같고, 셋째 사람 같고, 넷째 독수리 같은데, 또 역시 6날개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네 생물은 에스겔서의 1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문학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서 구원과 심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며 시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쓰신 책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와 표현들이 비슷하고, 물론 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요한은 다릅니다. 시대 격차가 있죠. 500년, 600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표현과 용어는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같은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그대로 잘 살펴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보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생물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물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 하는 그런 생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생물은 상징이에요, 상징. 다 보면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지, 사자고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 생물 가운데 피조물의 말하자면 일종의 대표격인 그런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또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 네 생물을 사용하심으로써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용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피조물이고요. 또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여기서 6날개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본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사실 이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눈으로 피조물들을 관찰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또 이제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구원할 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상은 어린 양 그리고 24장로 천사들이죠. 그런데 이제 24장로 말고 이 구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어린 양의 수족처럼 구원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내 생물이고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마도 그런 대상을 상징적으로 내 생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내 생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으로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또 그 생물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또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올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또 그러면 24장로는 뭘 할까요? 역시 그들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들도 의지에 앉았지만 나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렸다. 관은 영광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상징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주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붙이지 하나님에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건 아주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강요했냐면 예수가 너희의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나 도미티안이 너희의 신이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주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표현을 썼어요. 주요 하나님이신 나 도미티아이니. 그래서 도미누스 et 디우스. 도미누스는 롤드라는 뜻이죠.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과 디우스, 테오스, 하나님이신. 주님과 하나님이신 나 도미티아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도미티안이 너희의 주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합당하다. 그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만물을 지으셨다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 병행되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뜻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도미누스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누스는 한간 인간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24장로, 내 생물, 또 이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된 내용을 다룹니다. 자, 그럼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에서는 내가 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칭칭 감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루마리라고 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양피지에 써서 책들을 보통 우리처럼 요즘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에다가 돌돌 말아서 마치 우리 화장지 말듯이 그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라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 책이란 뜻입니다. 예, 책이란 뜻이에요. 비블리온 이래가지고 책이란 뜻이에요.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안팎으로 안쪽과 바깥쪽과 양쪽에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막아 놓으셨다는 거죠.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뜯고 오픈을 하는데 자, 이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기를 먹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과 애가와 또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뭔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아울러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인을 떼서 펼치고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자 지금 구원의 역사, 그 심판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요한도 그것이 정말 궁금도 하고 그것이 펼쳐져야만 이 밑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도미티안도 심판을 받고 세상이 악인들이 다 제거되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만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이 왜 울었다고요? 그 두루마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이 봉해진 것이 떼어지고 시행이 돼야만 교회가 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요한이 너무도 슬프고 속상해서 울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자, 그때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구원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곧 메신저인데 유다 지파의 메신저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보냄받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다는 단회적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겼다. 그러니 그 자격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이미 1차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떼시리라.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정말 내가 또 보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자를, 메시아를 찾았겠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이 모든 존재들의 센터에, 중심에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굳이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구원을 완성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을 완성하고 나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말이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뭐예요? 뿔은 승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7눈이 있으니 눈은 지혜와 총명을 말해요. 그보다도 뛰어난 분은 없는 거죠.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그 어린 양 메시아가 이제 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이 하나님, 그가 그러면서 이제 7절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또 7눈이 있다 그랬네. 7눈이 있으니 7눈은 7영이라. 7눈은 바로 지혜와 통찰, 7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구원의 제2라운드를 시행할 명령서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서를 가져가시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본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미 그때부터 하고 계시고, 지금은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나머지 피조물들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이번에는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이 먼저 정말 어린 양이야말로 이 인을 떼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자신의 핏값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뭐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됐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기 나라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전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들을 그렇게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무엇으로?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의 죄를 다스리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영적인 통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천사가 경배를 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찬양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어떤 천사들 24장로 네 생물 땅 위에와 이제 이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리새인들에게 돌들이라도 너희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가면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 요한은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13절이 이렇게 되죠.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작이자 요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번째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교회의 머리로, 세상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분에게 통치를 위임했고 그 통치를 위임받은 게 바로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세력을 굴복하신 후에 그 통치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일을 지금 시작했고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존재들이 온 피조물들이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러한 4장과 5장의 내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핍박 가운데 있는 7교회가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어전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야. 저 도미티아인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곧 저는 멸망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 구원을 견디면 이렇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상급을 너희가 받을 거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게 될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가 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몇만 명이 함께 입을 모아 같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쏟아집니다. 이러한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배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보좌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존귀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교회의 오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정리하면서 참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거기서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경배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누리는 자는 그때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